큰 은혜 받으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는 가르치는 자고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주는 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3살짜리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먹은 아이한테 여든 먹은 사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모두가 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또 자녀들은 부모한테 배울 게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수요일날 왔다는 거 이거 어른들이 배워야 돼요. 엄마 손을 잡고 왔든지 강제로 왔든지 아무튼 간에 교회에 왔다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마음을 갖는 그 겸손함을 가졌을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세상은 달라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세지말이 되면 전부 다 선생이 된대요. 전부 다 잘났대요. 전부 다 가르치는 자가 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가르침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실까 깨달으시고 이것을 실천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3일 동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게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는데 그 아멘 했던 것을 갖다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는 자와 믿고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는 자는요, 설교를 들으면은 요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만 들어도요, 교회 안 나와도 다 할 건 다 알아요. 알면 뭐래요? 그것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는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아는 자가,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화나는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때 예전에는 서당에서 손바닥을 맞으면서 배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종아리를 맞으며 배웠어요. 종아리에 피가 맞도록 배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왜 참았죠? 배우는 것이 맞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었어요. 그 배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맞는 것은 약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은 잘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배워갖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것이고 명예도 얻을 것이고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회초리로 맞는 것을 아프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당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서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소경이라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면 관계없겠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데 그걸 보면서 요 입에서는 나오지만 마음속에서는요, 그 말로 다 나오는 그것을 진실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누구 손해죠? 가르침을 받는 자의 손해예요. 가르침을 주는 자도 손해예요. 왜 그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주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줬는데 뭐가 복이 있어요? 줬는데, 내 것을 줬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다 보니까는요, 받는 그거보다 줄 때가 그 뭐예요?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더 주시기 때문에. 주는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더 안겨주신대요. 그러니까 더 주기를 감사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줬는데 30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를 줬는데 60개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를 줬는데 100개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협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좀 신기하죠, 그렇죠? 왜 성경에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그런데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해요. 합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력이라고. 여러분 국어사전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합력과 협력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면은요, 달라요. 여러분 그 다른 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든 것들을 합력한다는 것은요, 여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국어사전 찾을 이유가 없겠죠. 뭐 집에 가서 뭐 찾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합력한다는 것은요, 힘을 합쳐서 어떤 대상에게 완전히 드려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합력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너가 말하고 듣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협력이란 무엇이냐면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그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합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다가 찾아봐야 돼요. 시넬레오라는 말인데 함께 힘을 내서 돕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힘을 내서 돕다. 아까 협력은 뭐였죠?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합력은 뭐라고요? 함께 힘을 내서 돕는 거야. 어떤 걸 돕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돕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 말에는 기쁜 것도 있지만 슬픈 것도 있고요, 괴로운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축복받은 것도 있고 은혜도 있고요, 싸우고 다툰 것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움하고 푸는 것이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푸는 것은 술 한잔 먹으면 풀어져요. 왜 그럴까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풀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풀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다른지 아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합력과 협력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알았던 사람과 끊어지게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손해볼 거를 생각하면 같이 협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예, 요 말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협력할 때 왜 협력한다고요? 왜 화해한다고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화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협력하는 관계냐 아니면 합력하는 관계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요, 어린아이들의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요, 어른들의 정말 더 나쁜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요, 거기에서 딱 끝내면 안 돼요.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자,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예요. 오늘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시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속이지 말라 할 때 속인다라는 뜻이 플라나우라는 말인데, 옳은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늘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속았다는 것은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였다는 것은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옳지 않은 길로다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끝절에 말씀을 하지만은 끝까지, 그렇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옳은 길로 돌아와줘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옳은 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그냥 쭉 가요. 그 길로 쭉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퐁당 빠져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 길로 쭉 가면 지옥에 퐁당 빠집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로 쭉 가니까 천국에 다 들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여러분들은요, 다 같이 옳은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저 길로 쭉 가갖고 지옥에 퐁당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지도 않네. 아니 사람이 뭐 마늘 하는 뿌리를 심어봤더니만은 뭐 6종 마늘이 열렸네. 6종 마늘이 들었네. 그럼 뭐 그거 아무나 다 되는 건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 뭐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도 뭐 축복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요, 잘못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갖다가 그 말이 막 모든 것이 그냥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무엇으로 심던지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말해요. 성경에서는요, 물질을 얘기하지 않아요. 물질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유물론적이에요. 사유주의적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물질을 갖고 얘기하지만 실제 뜻은요,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는 것은요,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으로, 악을 심으면 악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는요,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구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그렇죠? 선을 행하되. 선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물질을 심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꽂았다가 뭐 이자를 받고 뭐 주식을 투자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선과 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선과 악을 심판하는 날, 정말 무쇠도 자를 만큼의 그런 강력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은요, 판단과 조롱거리가 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도요,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기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을 가졌다면요, 그건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위선을 심는 거는요, 하나님이 더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솔직하니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하니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요 선한 생각이 없어요. 나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나보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것을 심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선한 것을 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선한 걸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심어도 그게 선한 거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니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먹을까봐, 아니면 자기의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이 꺾일까봐 남을 속이는 위선적인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영생을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뭘까요? 선한 것을 심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아니 교회 다니면서 뭐 나쁜 짓은 다 하대, 뭐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을 다 하는데 무슨 선해, 선하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디를 바라보죠? 도덕적인 걸 바라봐요. 예, 육신적인 걸 바라봐요. 오직 육신적인 것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선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것을 심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선한 걸 심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무지하게 힘든 지금 질문을 했나요? 우리 제가 또 얘기하면 아이고 그건가 그럴 거예요. 응? 선한 것을 심는다는 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만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만이 선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해줘.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는요 이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내놓고 내 머리통이 나오고 내 발통이 나오고 내 가진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하나님께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예수 안에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내는 거, 이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요거 하나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도덕적인 선도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선이요. 도덕적인 선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선을 뭐라고 그러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깨달은 자가 크리스찬 중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선한 것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도의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선한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런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9절 이제 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은 어떻게 심는 게 선을 심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심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다가 그것을 낙심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도요 낙심을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왜 그럴까요? 왜 낙심을까요? 응?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예,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육신의 생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뭔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뭔가가 뭘까요? 사단 마귀죠. 근데 그 사단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게 할까요? 사단 마귀는요, 가장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것을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왜 낙심하느냐면요 바로 그 문제예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업체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음해하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래요. 그랬을 적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막 욕심이 나와요.
그러면서 시험 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받아서 누리는 열매를 보면서 내가 믿지 말고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열매가 하나님같이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야.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열매, 그 좋은 것이 예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같이, 그것이 하나님같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바로 사단 마귀한테 속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신에 욕심이 나와요. 육신의 말이 나와요. 육신의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벌써 사단 마귀가 눈꺼풀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 바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요, 아니 내가 그 받은 거 그렇게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왜 하나님 이거를 왜 다시 도로 뺏어 가시려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야, 너 말씀 너 기억나지 않느냐? 준 자를 생각해라. 너 그거까지 그거 줘버려.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내가 줄 건데 왜 그것을 너는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냐?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왜? 이것을 낙심해서 그냥 뭐 그래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 뭐 그래 좋아.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낙심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에 가장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그 기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여 홀로 서고 낙심하여 넘어지고 낙심하여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기뻐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기쁘게 하게 만들어야 될까 했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 가운데요, 얼마나 마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러지만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뭐라 그래요? 우리 찬송가도 했죠. 시험이 오나 겁이 안 난대요. 왜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위해 악한 것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고 있고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만나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열 처녀 중에 5 처녀만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이 오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갔듯이 그 5 처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육신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닫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알았지? 너희들 이제 모든 내용을 알았지?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는 중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쉬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선한 것을 심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알아.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특히라고는 말이 나오죠.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해요.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막 교회 다니는 옆집 아줌마, 옆집 집사님,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한 것을 막 심으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요, 바로 가르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나에게 은혜를 준 자와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나와 은혜를 함께 나눈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다가 학원비 내요? 예수 이름으로 학원비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악한 곳에서도 언제든지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로 하는데, 모세는요, 애굽에 있는 왕궁에서 그 악한 것을 배웠어요. 왕궁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들, 악한 것을 많이 배웠고요, 물질도 누렸고요, 다 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그것을 다 버려보고 선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악한 것을 배운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선한 일에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학원도 다니고요, 공부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알아서 세상의 악한 것을 알아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본 놈 나쁜 놈, 공산당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중국 놈 나쁜 놈, 미국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도요, 나쁜 놈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거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때까지는요, 나쁜 놈이라고만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배워야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좋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서방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지식과 그 기술과 이런 것들을 막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않으면은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명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외부의 손님이 와서 한 사람을 딱 만나니까, 아니 여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이고 소구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한다 소리가, 아휴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벌어먹고 살아야죠. 그래갖고 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을 만났대요. 또 한 사람을 만났더니, 아이고 여기요 교회 짓는다고 막 월급도 더 줘요, 돈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이제 3번째 사람을 만나니까 그 3번째 사람이 이러더래요. 아유 저는요 돈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전 늘 기뻐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들을 적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선한 사람이에요? 3번째, 세상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어떤 사람이? 에? 세상 사람들도 2번째 사람 좋아해요. 돈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 바로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쁜 놈은 몇 번째? 첫 번째. 나쁜 놈이야. 돈도 많이 받으면서 또
똑같이 일하면서 놀고 먹으면서도 돈을 많이 받으면서도 거기서도 일을 잘리지도 않고 일을 하면서도 불만불평인 거야. 이게 나쁜 놈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세 번째에 속해요? 확실해요? 우리 윤재현 성도님 확실해요? 어때요?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온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어차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해도요, 돈도 벌리잖아요. 기뻐서 하더니만은요, 더 즐겁잖아요. 내 몸도 마음도 즐거워지잖아요. 이왕에 살 바에는 이런 선한 것을 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의 여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